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되심을 전파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그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복음을 전함이 우리의 행복이요, 복음을 전함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목말라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소개하고 살아가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아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언니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믿음 보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만져주어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침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 같은 은혜 베푸사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고 햇빛을 비춰줘도 죽은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은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햇볕이 나기만 하면 언제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씨는 농부에게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절대로 씨를 먹는 법이 없습니다. 씨앗은, 종자는 항상 남겨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종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없으면 뿌릴 씨가 없고, 뿌릴 씨가 없으면 거둘 게 없어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비유의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요,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 겨자씨는 천국. 이 천국의 특징이 뭘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여러분들 아시나요? 참 작습니다. 깨알보다 작습니다. 보셨나요? 19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청소년 시절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 겨자씨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어찌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자씨를 구입하게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부 다 한 알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첫 번째 표지 탁 펼치면 여기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탁 붙여놓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겨자씨다 하고. 참 작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면 찾을 수 없습니다. 참 작은 이 겨자씨.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백성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늘 소중히 여겼던 게 소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종종 묻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아니 어린아이 하나도 부족한 지극히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남게 만드시는 작은 것으로부터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곤 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큰 것을 만들어 풍성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모든 큰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작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은 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처음엔 참 보잘것없습니다.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반드시 잘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천국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일생을 보면 그분에게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참 보잘것없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고 마구간에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 참 볼품없는 분이시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시기에 보편적인 남성들의 얼굴과 키, 이것을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사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모양이 초라한지, 키도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키를 보니 여러분 참 작기도 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본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멋있는 남자로 그려놨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다가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나 같았을 거야 아마 하고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잘것없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고 땅끝까지 온 세상의 구주로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참 보잘것없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신 분도 아니요, 저 시골 변방 갈릴리 사람으로 자라나신 분, 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고 부른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니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거기에다 또 마태 세리장이었던 이 마태, 여러분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와 같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12명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4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종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이 파들이 있었는데, 이들 파들은 대단한 종파였습니다. 그동 힘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추종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공동체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 구석구석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을 하죠. 이 4대 종파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초라했던 12명의 예수 공동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천국은 자꾸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1절 32절 말씀, 이 겨자씨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양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양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자꾸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끊임없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깨알보다도 작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3m 이상까지 커요. 그래서 나무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요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은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살아서 끊임없이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파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내일 왜 전파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만남 속에는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작지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천국의 씨를 뿌리십시오.
예수 복음을 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천국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천국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장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 천국의 겨자씨,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겨자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내게 만남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기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양적으로 막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 메가처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메가처치란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00명 3,000명 많이 모여서 부흥해서 야 우리 교회 2,000명 모여, 우리 교회 3,000명 모여,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 생명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을 맛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산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내가 맛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확장성,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거리일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 내가 맛본 천국,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영원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